말씀은 에스겔 27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스겔 27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7 족속들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는 지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1절까지 2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로를 하나의 배로 비유해 가지고 그래서 그 판자는 무엇으로 만들고 돛대는 무엇으로 만들고 노는 어디서 가져오고 뭐 사공은 누구고 배 틈을 막는 사람 누구고 하면서 12민족 12나라가 두로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두로의 특징이 하나가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 25절은 또 두로의 특징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재물.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을 싫어할 사람은 별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두로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로가 주변의 많은 민족들 장사꾼들과 거래하고 무역하는 그래서 아주 풍부한 그러한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돈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래? 하나님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이냐 주변 민족 사람들이냐 뭐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지금도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주변의 많은 12나라에 의해서 그 두로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의 어떤 민족들과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2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 민족들과 서로 또 많은 어떤 물품들의 그 물목은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각종 보화, 그래 보면 도대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엄청난 많은 보물들을 또 가장 어떤 각 지역의 특산품들을 가지고 와서 두로에서 가지고 오면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이 두로가 점점 장사를 하면서 번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조업도 있지만 또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유통업. 유통업은 자기가 제품을 안 만들잖아요. 만든 거 가져와다 모아다가 또 팔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유통업이 또 발달이 하잖아요. 이 돈을 버는 데는 직접 만들어 생산하는 그런 생산자도 있긴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업자가 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그 유통업이에요. 온 세계 주변의 많은 나라 민족들의 이쪽 저쪽 가양 특산품들을 다 모으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팔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는 것이 바로 두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두로는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자기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드러냈는데, 두로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풍부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과 거래를 했다 또는 사고 팔았다 하는 이 얘기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관계라면 무역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하잖아요. 가스 사지 마라. 뭐 그게 러시아산 뭐 석유는 몇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지금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캠프 데이비드, 그 워싱턴의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별장에서 한국, 미국, 일본 이 3개국이 모여서 뭔가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고 어떤 협정을 맺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은 서로 나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막 이게 이루어지지만, 반대편에 있는 관계가 끊어진 데는 또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다가 뭐 반도체를 팔지 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관계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제품들을 많은 사람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부를 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과 거래를 하며 부를 쌓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는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예 하고 마음껏 나가서
응대를 하고 같이 거닐고 같이 뭔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렵고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악. 이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거래관계를 틔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놓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두로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그것이 바로 지금 두로의 상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두로는 여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특산품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물품을 거래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그 중에 특별히 13절에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물품들, 물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들, 네페시 아담,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 갔도다. 결국은 두로는 쉽게 말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 나라.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영혼까지라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것이 바로 노예 무역이에요. 이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포로를 잡으면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잖아요. 이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냥 이 사람들을 자기가 알아서 부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노예 시장에 갖다 내다가 팔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힘센 그런 남자 같으면 좀 더 가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종들의 예수님도 그렇게 팔린 것, 요셉도 팔린 게 뭐예요? 은 30, 은 20, 전부 그런 것들이 노예 가격이에요. 종들의 가격.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물품을 사고 판 것 가지고는 죄악시를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네페시 아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이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이 세상의 종말에도 또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상인들이 막 애통을 해요. 이 세상 마지막 때 막 애통을 합니다. 근데 왜 애통을 하느냐? 그들에게 열심히 무역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역했던 물목들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마지막 때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물품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옛날 두로 시대나 마지막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나 늘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를 해놓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리저리 팔아버리는 것, 물건처럼 팔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 없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길 가는 뭐 여자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건 뭐냐, 자기 정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전부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 해롭게 한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남을 그저 해치고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겉으로 볼 때는 두로는 아주 돈 버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으로 보아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거래하는 많은 물목 중에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바로 그들 중에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25절에 보면 다시서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영화가 매우 크다 그래서요. 하여튼 이 두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아주 땅에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영화로움이 아주 크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이 공식적인 부자가 있고 비공식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자는 뭐냐 하면 그 재산이 좀 이제 드러나 있는 것, 뭔가를 이리 뭐 주식은 얼마 이렇게 재산이 얼마 좀 드러나 있는 부자가 있고, 도대체 이거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도대체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부자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그 회장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의 재산은 385조. 뭐 우리하고는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계산이 돈인지 짐작도 잘 안 가지만, 근데 비공식적인 부자는 누구예요? 사우디의 빈 살만,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몇백 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800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부자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흔히 작년에 우리 빈살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러잖아요. 에브리싱, 모든 게 다 되는 사람. 이 빈살만은 뭐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거죠. 그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사람들의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 역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물론 요즘 부자하고 어떤지는 몰라도 고대 그 시대에 있어서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유함을 쌓아서도 솔로몬은 그 재물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자기를 위해서 쌓았습니다. 보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돈을 많이 쌓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도 많이 쌓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엄청나게 이 땅에서 하여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거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쌓고 다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열심히 쌓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거 들고 갈 거예요. 싸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자가 여러분 재산을 열심히 지금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 재산을 들고 갈 거예요? 쌓아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을 하셨습니까? 난 몰라. 그리고 그냥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 돈이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돈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돈을 지킬 수 있느냐?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불러가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모아두었던 것들 누가 다 가져갔는지 몰라요.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막 금으로 화려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막 히스기야 시대 가보니까 아수르에게 그 금 갖다 바친다라고 성전에 있는 금 다 긁어가지고 그냥 갖다 바쳐주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놔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가 이 바다에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쌓고 영광스럽게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광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3장 3절에 보면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사야도 두로를 열국의 시장이라 그러면서 하여튼 많은 곡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돈을 쌓았고, 하여튼 두로는 바다 중심에서 풍부해서 영화가 매우 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두로의 모습입니다. 두로는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까지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데, 그 모든 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인, 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뭐 이신 저신 찾아가봐야 가봐야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가족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인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관계가 회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설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주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의 가장 핵심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위에가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성전의 핵심은 죄를 속함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성전에는 죄사함이 있어야 성전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 비난, 시기, 질투,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안 갈 거야, 누구가 있으면 가고 누구 있으면 안 가고, 나는 어떤 형제 모이면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 아직 이 사람 옮겨주세요, 이 사람 옮겨주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사해 줘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을 날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계속 그렇게 외우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안 사하고 있다면 내가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은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이익의 도구로 만들었어요. 사고 파는 도구로 노예를 사다 팔고, 그래 잡아다 팔고 막 이러면서 자기 부를 쌓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와 그 상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다 값 지불했다. 지불 완료, 계산 끝 다 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그냥 막 힐끗거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기질 정신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그 기질들은 지금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경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셰익스피어에 그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 같은 희곡을 봐도 그 샬록 그 나오잖아요. 친구가 이제 뭐 돈 빌려달라니까 주면서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 뭐 1kg 뭐 이런 식으로 잘라내라.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뭐 살 잘라라는 거잖아요. 살을 잘라야 돼. 근데 이제 아주 그 친구의 지혜로운 또 친구 한 사람이 판사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럼 좋다. 살을 잘라도 되지만 단지 피는 흘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자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 전부 돈에 많은 사람들로 아주 돈에 집착한 사람들로 어떤 이 소설이나 그 어떤 모든 문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가 이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눈이 뜬 거예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들 잃어버렸지요. 성전도 없지요. 모든 게 다 없잖아요. 오직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은 벌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힘이라는 걸 아니까 돈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유대인 사회고 그게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은 뭔가 많이 가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진짜 하늘에 쌓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가장 바보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지하는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관점, 이걸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민감해요. 우리가 뭐 교회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하더라도 보면 회비 얼마, 그거 많은데 적은데 막 아주 민감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수 제자 대회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도 저녁에 내가 그냥 카드로 혼자 다 지불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많다 적다 아주 민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쓰는 분도 있고 또 잘 못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민감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느냐.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늘에 쌓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 돈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중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요즘 말로 하면 탱커, 자주포 이런 게 많은 것,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사십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기는 그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떤 사고 파는 물품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게 도구로 삼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한 영혼,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좀 더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큰 부자가 될 것인가, 이건 모든 사람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파트 사고 또 부동산 뭐 좀 더 하고 뭐 하고 내가 뭘 좀 모아야지, 이런 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의 삶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8장 2절에 보면 8장 2절 3절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집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돈은 하나도 안 벌어요. 돈 벌던 베드로까지도 야 이거 그 사람 고기 물고기 그만 잡고 이제 사람 낚으러 가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돈도 못 벌게 했어요. 그냥 제자들을 전부 다 그냥 세리마태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만 가르쳐요. 근데 실제로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뭔가 필요하면 뭔가 사고 써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소, 양 파는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을 다 입점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타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섬겼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던 그들은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삶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그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래 돌아가서 땅을 다시 확보하고 집을 확보하고 막 이런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내가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어디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고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이 땅에서 열심히 모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모세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통,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가치관이 전혀 다르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거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 때에 그 엄청난 권세와 부귀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면서 수모를 당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두로의 그 큰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바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두로의 멸망을 보여주실 때에 두로가 가졌던 그 큰 부귀 영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이 진짜 큰 보물인가를 다시 알고 진짜 하늘에 내 보물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 보물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